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역대하 30장 2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한량없는 축복 한량없는 주의 축복 내리시네. 하늘 높이 계신 주의 무한하신 무기세 하늘의 지혜와 사랑 우리에게 주소서. 구주 되신 주를 사모하게 하소서. 오직 주를 사모하게 하소서. 천사와 함께 거룩하신 자 대상 감개사소갈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찬양대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얼굴 바라볼까요?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제507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그 삶을 힘차게 외쳤는데 벌써 507년이 지났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을 또 기리면서 범사감사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히스기야의 감사를, 세 가지 감사를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큰 모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큰 모임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부친이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20세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남유다의 12번째 왕입니다. 16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 기간 동안 한 일은 바알을 위해서, 가나안 토착신인 바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을 불태우는 몰렉 종교를 숭배했고, 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자행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봤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서 내 부친처럼 나라를 통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마음이 분명히 싹트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29장, 역대하 2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 몇 세라고 그랬어요? 25세입니다. 16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자행한 그 부친 아하스를 보면서 16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아하스 부친을 보면서 얼마나 큰 결단을 하고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까요? 나이가 25세니까 16년을 빼면 아하스가 통치했을 때의 히스기야의 나이는 9살입니다. 어린 9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저버린 그 부친의 모습을 보며 종교개혁의 마음을 강하게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1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1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예루살렘에서 몇 년 동안 히스기야가 통치합니까? 29년이나 통치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습니까? 정직하게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확립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확립했어요.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했다고 그랬어요. 부친 아하스가 16년 동안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몰렉 종교를 숭배했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들을 불에 태웁니까? 그 가나안 토착신들과 그 당시의 이방신들이 숭배했던 그러한 우상들을 섬겼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9살 때부터 16년 동안 부친의 그 모든 악행을 보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할 것을 생각했고, 그 첫 번째가 바로 성전 개혁이었습니다. 성전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국정 업무의 제1순위가 그렇게 성전의 문을 활짝 여는 일이었고, 그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어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그랬어요. 16일 내내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성결케 했어요. 이게 첫 번째 개혁이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름 뜻 아시죠? 우리 한번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을 뜻이 있으니까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쪽 유다의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 히스기야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니 내가 힘차게 주님의 일을, 특별히 종교개혁을 단행하겠다, 그 의지를 가지고 성전을 개혁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한 일은 바로 건물로서의 성전을 성결케 한 그 일뿐만 아니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걸어다니는 성전인 사람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말, 코데시 라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제사장들이 관모를 썼을 때에 그 중앙에 이 코데시 라 아도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박혀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전도 깨끗하게 청소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개혁들을 한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께 성결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강력하게 개혁을 했던 것이죠. 세 번째 히스기야가 개혁을 했던 것은 바로 유월절의 회복, 예배의 개혁이었습니다. 오늘 30장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편지를 보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뭘 하자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히스기야는 남쪽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에게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것도 에브라임과 므낫세, 저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감각이 없으셔서 별로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남쪽 유다만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남쪽 유다의 왕인데,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그렇게 분열됐잖아요. 지금 남쪽 유다의 왕으로서 본인 지역만,
신경 쓰면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까지 지금 초청장을 보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는지 몰라요. 종교개혁에 대한 성전을 개혁하고 신앙을 개혁하고 그리고 예배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주십니다. 9살짜리 그 어린 나이에 부치나하스 왕의 그 악행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통곡했을까?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추측해 봤어요. 저는 상상하면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1절을 봤습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했다고 그랬어요.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에 지키는데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그랬어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는 멸망했지만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쪽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편지가 가야 될 보발꾼들에 의해서 편지가 가야 될 그 시간도 필요하고 편지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시간도 필요하고 제사장들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니까 한 달 정도 더 늦게 유월절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매우 큰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매우 큰 모임. 아니 어떻게 이렇게 따라서 잘하세요? 첫째 달이 아니고 둘째 달에 드디어 한 달 딜레이 돼서 백성들이 유월절 하루와 무교절 7일 동안에 그 무교절을 지키는데 예루살렘에 몽땅 모인 거예요. 나라는 멸망해서 없어졌지만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다 모이고 남쪽 유다에 있는 사람도 다 모여서 매우 큰 모임이라고 그랬어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고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싹 갖다 제거해 버린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워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둘째 달 14째 날에. 여러분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3대 절기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인데 이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단 하루예요. 1월 14일입니다. 그날 저녁부터 1월 14일 저녁부터 24시간 동안 딱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을 이어서 7일 동안 쓴 나물과 무교병이라고 하는 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단순히 물과 그냥 밀가루 정도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아무런 맛이 없는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급하게 출애굽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이 되면 온 가족이 1월 14일 날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이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고 그 쓴 나물을 먹고 그리고 키파라고 하는 모자를 쓴 상태에서 다 질문을 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자녀들이 다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그때 부모는 다 이 유월절에 관련된 메시지가 담긴 성경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다.
우리가 이 절기는 매년 지켜야 되는 절기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출애굽 시켜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버지로서 너희에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가르치니 너희들도 나중에 성장해도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출애굽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1월 14일부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둘째 달에 모이는 거죠? 이야, 정말 이 둘째 달, 한 달이 딜레이가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어긴 겁니까? 한 달 딜레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그거 안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9살 때부터 꿈꿔왔던 그 큰 모임이 지금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히스기야는 9살 때부터 꿈꿔왔던 그 16년 동안 성전 문이 닫혔던 것을 다시 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준비했겠습니까? 비록 1개월이 딜레이 됐다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이것이 어긴 것도 아니에요. 민수기 9장 9절 말씀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초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 성경에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어. 딜레이 될 상황도 있겠지, 사정도 있겠지. 그럴 때는 둘째 달 14일에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명령대로 지킨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기 위해 큰 모임을 준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큰 모임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준비했지만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큰 모임을 갖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큰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30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그래서 히스기야가 감사해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힘차게 따라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큰 찬양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히스기야는 큰 찬양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한 1개월이 딜레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1개월 딜레이 된 것에 대해서 다 용서해 주시고 백성들을 사해해 주시고 다 성결케 하셨어요. 기도는 응답됐어요. 2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크게 즐거워하면서 며칠 동안, 말 그대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어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칭송했어요. 여러분, 이 칭송에다가 거기다 쓰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7일 동안 여호와를 향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렐루야를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큰 소리 나는 악기, 재금이에요. 재금.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심벌즈.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One more time. 시작. 잘했어요. 이게 심벌즈지 뭐. 이게 재금이에요. 재금. 큰 소리 나는 악기, 그건 재금이에요. 수금도 있고 비파도 있고 시편금도 있지만 재금을 울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찬양대도 한번 심벌즈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찬양하는 사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휘자님도 축복하고 우리 연주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하고 성가대원들 다 축복하고 앞으로 성가대에 들어가실 모든 분들도 다 축복합니다. 제가 근데요, 그렇게 찬양하는 이 모습들을 보고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그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고 7일 동안에 무리가 다 그 무교병과 그 쓴 나무를 다 먹으면서 화목제를 드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큰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큰 찬양을 드리면서 그렇게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아주 행복한 저만의 한 판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할렐루야예요. 제가 이 판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들이 맨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데 이 할렐루야가 한국어인지 도대체 무슨 나라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할렐이라고 하는 뭐든지 히브리어 동사는 이 알파벳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참 독특한 언어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할렐, 이 히브리어 알파벳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뜻이 찬양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형입니다. 그리고 루 할 때 루는, 우는 너희는 이라고 하는 그런 2인칭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의 뜻은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에요. 찬양하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에 있는 106편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이제부터 할렐루야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의미들 생각하지도 못하고 할렐루야, 이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시작.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보고 깜짝 놀라게. 시작. 할렐루야. 이제는 목소리도 크게 하면서 시작.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대충 하지 마세요. 여러분 대충 살지 마세요. 주기도문도 주문 외우듯이, 사도신경도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마세요. 주기도문 외울 때 그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문장을 할 때는 여러분 간절히 해야 돼요. 천천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문장을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간절히 해야 돼요.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돼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심도 있게 깊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중심을 담아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오기를 제가 그렇게 기다렸어요. 이 한 판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행복한 목회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아무도 없네. 응? 우리 같이 한번 더 외치겠습니다. 서로 사람 얼굴 바라보고 야의 힘을 주어서 외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큰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떻게 감사했다고요? 큰 기쁨을 주심에 감사했어요.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7일만 지키면 되는데 얼마나 기뻤든지 7일을 더 지키기로 결의했어요.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다 그랬어요. 24절 말씀 보니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몇 마리? 놀래주세요. 양 몇 마리? 7,000마리를 회중에게 다 주었어요. 방백들은 좋아요. 방백들은 히스기야가 왕이고 왕 다음에 있는 모든 리더십들이 방백들인데 그들이 수송아지 몇 마리? 1,000마리. 양은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어요. 야, 대단한 겁니다. 수송아지 2,000마리, 양 17,000마리. 그 모든 재물들을 가지고 이 유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무교절을 지켰던 거예요. 제사장도 많았어요. 25절 말씀 보시죠.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즐거워했던 거예요.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리고 26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했어요. 큰 모임도 있었고 큰 소리하는 제금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큰 찬양을 드리면서 감사도 했지만 이런 큰 기쁨 속에서 히스기야는 감사를 드렸던 거예요.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7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응답되었다는 것이죠. 응답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큰 모임을 준비하고 그리고 큰 찬양을 드리고 큰 기쁨 속에서 히스기야가 감사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도 오늘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큰 모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큰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모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6시 이전에 다 예배를 부산이나 대구나 저 밑에 있는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일찍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지금 버스 타고 계속해서 지금 상경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나요? 버스를 대절해서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린데 200만 명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1만 명이 아니고 100만 명, 200만 명, 네, 200만 명을 지금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데 100만 명은 온라인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여기 3시부터 5시까지 송출할 것이고요. 라이브 방송을. 그리고 한 100만 명 정도가 우리가 함께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함께 모이자라고 그렇게 결의하고 지금 다 모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이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가정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본질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집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한 200여 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가 37개국입니다. 2001년도에 네덜란드를 필두로 해서 스웨덴, 남아프리카 공화국 계속해서 합법화되었고 2013년도에 프랑스, 2015년도에 미국, 2020년도에 미국 그리고 2024년도에 그리스와 태국까지 다 합법화됐어요. 그런데 합법화된 그 나라의 일들을 보면 동성혼이 합법화된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부모를 엄마 아빠라고 못 부르고 부모 1, 부모 2로 부릅니다. 너무 통탄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을 창조했지만 사회학적 성이라고 하는 젠더를 가지고 200가지가 넘는 성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합법화된 그 나라에서는 자신이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그 성전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이 반복이 되니까 합법화된 나라에서 지금 법이 제정되는데 1년에 한 해에 한해서만 성전환을 할 수 있다. 그런 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상황입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심각 단계입니다. 올해 7월 18일 날 대법원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성혼 바로 직전 단계입니다. 매우 심각 단계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모이는 이유는 딱 본질적인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역차별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진정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그렇게 큰 모임으로 그리고 큰 찬양으로 그리고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나아가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중보기도자로서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기립하실까요? 우리 마지막 한 판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 힘차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에 감사합니다. 큰 모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큰 찬양을 드리며 감사합니다. 큰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 현장에 감사하면서 참여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군하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위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이 들려진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일평생 내내 하나님을 위하여 큰 모임을 준비하며 큰 찬양을 드리며 큰 감사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큰 기쁨 속에서 큰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함께 모이는 한국교회 연합예배를 통해서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큰 모임을 준비하며 큰 찬양을 드리며 큰 기쁨 속에서 감사를 드렸던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일평생토록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아울러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큰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큰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큰 기쁨이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의 물줄기를 밟을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가 감사를 드렸던 것처럼 큰 모임, 하나님을 위한 그 큰 모임을 준비하며 감사하고 큰 찬양을 드리며 감사하며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러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는 기적을 낳사오니 하나님, 그 감사가 우리의 일평생의 신앙의 신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연합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로 우뚝 서게 지켜 주시옵소서. 안정케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그 본질적인 그 뜻이 그대로 성취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